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과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한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가족, 선생님, 친구, 그리고 나 자신과 약속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는 약속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100% 지키는 것이 거의 힘들죠. 심지어는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다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약속, 언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룩한 씨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서 끝나고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씨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39년부터 680년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약 5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사야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해서 소명장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 스랍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 영광 앞에 얼굴과 발을 가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면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마주하게 되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가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장면을 보면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한 방에 창틈으로 빛이 비추는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아무리 우리가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해도 빛을 비추면 여전히 수많은 먼지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딱 봤을 때 빛이 비추기 전에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것 같지만 죄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 앞에 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빛에 비추어 다 드러나듯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탄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하시고 죄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죄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뒤 이사야는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그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모든 상황과 시간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사야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고백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기로 결단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약속해 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명령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므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사야가 감당할 사역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는 사역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의 냉담한 반응과 거절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순종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호소하며 묻자 하나님께서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다가올 심판의 모습으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서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려나가고 땅에 박힌 뿌리만 남은 것인데 뿌리까지 완전히 파내지 않는 한 길고 추운 겨울을 견디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때 모든 나무와 풀들이 새싹을 띄우듯 죽은 것으로 보이는 나무 밑동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회복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한 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씨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은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 말씀, 13절 말씀의 앞부분은 하나님 심판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이들조차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낸 뒤 그 그루터기마저 불태워버린 숲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시들어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도 싹이 나올 수 있듯 완전한 황폐함이 그들을 덮칠 것이지만 약속으로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방치하셨다면 모른 채 하신 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다면 우상 숭배와 범죄가 극심해져 사람들의 생각과 뜻대로, 즉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들을 방치하셨다면 백성들이 온갖 죄를 다 짓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갔겠죠. 하지만 그렇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회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 완전히 멸하는 혹독한 정화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13절 말씀은 죄로 물들어진 나무가 베어졌다는데 절망의 의미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루터기라는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씨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기초가 되는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 뿌리가 형성되고 이어서 줄기, 잎사귀, 꽃, 열매가 차례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룩한 씨앗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룩한 씨앗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꽃을 피워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과 또 학교, 직장, 그 외에 우리 주변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꽃을 피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매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사야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선지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사야같이 순종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씨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물이 바다 덮같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물이 바다 덮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지으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삶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이 없는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씨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맞추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